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시간 예배드리기 위해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8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날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웃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견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505장입니다. 찬송가 5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에 하여 안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제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이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허락하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이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죄인의 이만인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이 사랑 알도록
교동문 85번입니다. 교동문 85번 요한일서 4장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5장입니다. 찬송가 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밀되라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진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김일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의 진리가 되시는 성경 66권의 말씀을 주시고 생명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 항상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 어디를 읽든지 복음이신 예수를 발견하게 하시고 천국이신 주님으로 기뻐하게 하옵소서. 신약과 구약과 신약 구절구절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게 하옵소서. 날이 갈수록 십자가의 진리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더 높은 영적 수준에 이르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면서도 광야 40년을 헤매었지만 요단을 건너지 못한 것 같이 우리도 한평생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세상을 헤매다가 천국에 이르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진보를 주시고 사사람의 변화를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리스도를 소유하며 십자가 복음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온 세상의 수많은 마지막의 징조를 보이시며 우리에게 그날을 경고하시는 주님, 우리의 믿음이 롯의 식구들처럼 세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믿음과 기도와 삶의 모든 목적이 예수님과 천국에 집중되게 하옵소서. 전쟁과 전염병과 재난재해로 온 세상이 혼란해도 우리는 주님 품 안에 있고 십자가의 구원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국가와 사회가 사상과 이념으로 서로 싸우고 악법을 만들며 하나님을 대적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그날의 심판은 공의로울 것을 믿습니다. 미지근한 믿음을 책망하신 주님, 이번 여름에는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다부지게 작정하고 새벽기도에 도전해보고 땀 흘리며 말씀과 씨름도 해보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열심을 주옵소서. 8월 정오의 태양보다 더 뜨거운 성령의 여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생부와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은혜롭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마다가스카르 복음화에 헌신하시는 최성수 선교사님을 축복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영혼 구원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고난의 선교를 받으시고 하늘의 상급과 멸류관으로 갚아 주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에서 선교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더 많은 부요와 평안을 구하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2쪽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마다가스카르에서 선교사역을 하고 계신 우리 최성수 선교사님 나오셔서 사랑만이 전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 살다가 온 최성수 이경희 선교사 부부입니다. 이제야 여러분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참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목사님과 교우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상 좀 틀어주시겠어요? 지금 보이시는 사진이 저희가 주 사역지가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곳에 공립초등학교 아이들하고 저희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진을 찍었던 모습인데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때는 그래도 한번 밝게 웃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자 같이 사진을 찍은 모습인데 저희 부부가 한국에 와서 가장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렇게 환하게 웃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심지어 아이들조차도. 그래서 어쩌면 저 사진을 보면서 한국에서는 어렵고 힘든 땅에다 후원하고 기도하고 계시지만 여러분들 저희가 보내는 저런 사진들을 통해서 그 사랑에 힘입어서 아이들이 얼마나 밝게 자라고 있는지를 또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프리카 땅 와보신 적 있으십니까? 워낙 먼 거리이기 때문에 오신 분들이 극히 극소수일 텐데 혹시 아프리카에서 마다가스카르는 그럼 어디에 있을까요? 아프리카 정중앙의 대륙에 보면 오른쪽에 고구마처럼 작은 섬이 하나 보이는데 지금 저곳이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마다가스카르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이 어려우니까 마스카라 이렇게 발음하는 분도 계시는데 한국에서 저 땅까지 가려면 가장 짧은 시간으로 22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저희도 갈 때는 이디오피아에 걸쳐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6, 7시간 비행기 타고 저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대한민국 전체 2.9배고 남한 땅의 5.8배니까 굉장히
큰 섬입니다. 저곳은 저희가 살고 있는 그 수도의 지역에 있는 사진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아프리카 땅이 멀리서 보면 참 예쁘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런데 저곳에 한 발짝 두 발짝 그 삶 안으로 들어가 보면 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까 싶을 정도로 참혹한 현실들이 또한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아프리카 하면 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수도에는 저런 한국의 봉고차 같은 대형 그런 버스가 대중교통으로 이용을 하고 저 뒤에 있는 남자분이 지금은 한국에 없지만 차장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마다가스카르에는 99.9%의 모든 차장은 남자들이 합니다. 저 뒤로 타서 내릴 때 돈을 받고 내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초반에 프랑스 차들이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저렇게 택시로도 대중교통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택시를 타는데 기본 요금이 따로 없고 저희는 가서 기사와 흥정을 해서 여기서 어디 갈 텐데 얼마를 주면 좋겠냐 끊임없이 흥정을 하고 이렇게 차를 타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아마 1950년대, 60년대가 궁금하신 분은 마다가스카르에 오시면 1950년부터 2020년대까지를 한 공간에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는 동네의 모습인데 저렇게 지금도 소 달구지가 길거리 대로에 다니고 있고 저 옆에 보면 한국으로 말하면 가장 좋은 차들도 많지는 않지만 저기서 왔다 갔다 다니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기름값이라든가 모든 것이 굉장히 비싼 나라이기 때문에 현재도 여전히 사람을 실어 나르기도 하고 그런 운반 그 수단으로서는 저 소 달구지가 굉장히 유용한 수단으로 쓰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가보면 인력거가 지금도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프리카의 선교를 떠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이 뭐였냐면 대부분의 아프리카 분들이 쌀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가 없는데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은 쌀을 주식으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1년에 예전에는 3모작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2모작 정도를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사진을 보면 쌀을 타작하는 모습인데 기계가 없어요. 기계를 갖다 줬을 때 그게 망가지면 수리할 기술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기 시커먼 드럼통이 하나 보이실 텐데 저기다가 볏짚을 때려서 100% 사람의 손으로 저렇게 쌀을 일구어 나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 모습은 아마 우리 어렸을 때 권사님 장로님 어렸을 때 모습을 상상을 해보시면 될 텐데 물가가 있는 곳에 가면 저렇게 많은 여자분들이 빨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빨래가 자기 빨래를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저 빨래해주는 걸 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입니다. 하루에 수백 벌을 빨아도 한국 돈으로 한 2,000원, 2,500원 벌까요? 저희가 사는 지역의 사람들의 평균 임금이 한 달에 7만 원, 8만 원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니까 아주 굉장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지금 사진엔 보이지 않지만 저 위쪽에서는 소가 변을 보기도 하고 물이 깨끗하진 않아도 저렇게 물만 있으면 와서 목욕도 하고 빨래하는 모습을 마다가스카르에 오시면 굉장히 자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마다가스카르를 이렇게 한 발짝 시내를 걷다 보면 까만 사람의 얼굴이 등에다가 유치원 가방을 한글로 써있는 유치원 가방을 벤 모습을 보게 되고 시내를 다니다 보면 어디 여름 성경학의 그런 티셔츠를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라고 새 옷이 하나도 없는 건 아니지만 경제적 상황이 워낙 낙후된 곳이기 때문에 한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에선 구제품들을 깨끗하게 빨아서 저렇게 신발, 옷들, 양말들 다 파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심지어는 속옷도 저기서 사서 사람들이 대부분 사 입게 됩니다. 저희도 가끔 시장을 보는데 보면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지만 깔창이 없는 것들, 속옷을 들춰보면 되게 고급 브랜드인데 구멍이 나 있거나 아주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정말로 좋은 물건을 사려면 새 물건이 아니라 저런 데 가야지 진짜 좋은 물건이 있다고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전통시장의 모습들인데 사실 이 모습은 아주 좋은 곳의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마다가스카르 사람들 집에는 냉장고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날 야채라든가 그날 고기를 사서 그날 소비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또는 퇴근 시간에 저런 시장에 들려서 그날 먹을 양식을 조금씩
조금씩 사가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아프리카에는 음식 쓰레기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저렇기 때문에 음식 쓰레기 자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게 현지 정육점의 모습입니다. 정육점도 마찬가지로 무슨 냉장고, 냉동고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날 잡은 고기들을 그날 소비해야 됩니다. 지금은 한국과 마다가스카르의 기후가 정반대이라 지금 마다가스카르는 가장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정육점에 가면 좀 깨끗해 보이지만 한국의 11월, 12월은 마다가스카르가 가장 더운 여름입니다. 그러면 저기 햄이라든가 고기에 파리가 다닥다닥 붙은 걸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저 고기를 사서 먹을 수 있으면 그나마 행복한 그러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이 쌀을 주식으로 먹는다 그랬는데 저렇게 밥을 고봉밥이라고 하죠. 굉장히 밥을 많이 먹습니다. 거기다가 반찬이 많지 않으니까 아주 반찬을 짜게 합니다. 그래서 멸치 같은 생선 조그마한 거 몇 개, 야채가 있으면 저렇게 조금씩 밥에 얹어서 먹는데 지금 저 사진은 저희 처남이 사역하는 사역지 아이들을 일주일에 2번씩 점심을 제공을 하는데 그 아이들에게는 고기가 필요해서 고기를 얹어서 준 그런 식사의 모습인데 현지인들이 저렇게 먹을 수 있는 일은 거의 대부분 없습니다. 그저 밥 가득한 한 그릇 안에 위에 야채 있는, 저기 보시면 녹색의 그런 야채가 보이는데 한국에서 많이 보이는 가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삶고 데쳐서 소금 간을 짜게 해서 매일 아침, 점심, 저녁을 저렇게 먹게 됩니다. 아마 작년과 재작년에 한국 TV에서 굉장히 마다가스카르의 멋진 사진들이 많이 나왔던 걸로 저희도 기억을 합니다. 바오밥 나무가 막 있고 아름다운 휴양지의 모습이 보이는데 지금 저 사진에 보이는 모습은 수도가 아니라 저희가 사는 지역에서 차로 한 18시간을 지나야만 그 바오밥 나무를 볼 수 있는 바오밥 군락지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저 모습이 부엌의 모습입니다. 건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나무가 있고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지금도 마다가스카르는 숯으로 반찬을 해 드시고 밥을 해 먹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저 그릇이 있으면 저기다가 새벽 4시 반에 깨서 숯을 사와서 저기다 밥을 하고 반찬을 해서 식구들의 삶을 이어가는데 도시에선 저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숯을 이용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3월 21일에 저희가 사는 마다가스카르에서 첫 번째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년 7개월 동안 정부가 마다가스카르 국경을 완전히 봉쇄를 해버렸습니다. 비행기가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겨버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섬이기 때문에 육지에서 물건이, 공산품이 들어오지 않으면 제대로 살 수 없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저희가 만나는 대부분의 현지인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일자리가 계속 끊어지다 보니까 당장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것이, 그러면 주식이 쌀이니까 쌀과 기름과 소금과 비누를 나누자 그래서 1차적으로 6번에 걸쳐서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쌀 나누는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독단적으로 저희 선교사끼리만 한 것은 아니고 지금 보이는 사진은 저희가 출석하고 있는 현지 교회의 모습입니다. 현지 교회 목사님과 교인분들과 장로님들, 권사님들과 함께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일자리 잃어버리신 분들, 독거노인들, 엄마 아빠가 안 계신 아이들 다 선정을 해서 그 아이들을 교회로 불러놓고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 나누고 찬양하고 한국에서 보내주신 귀한 사랑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저 봉지에 한 4kg에서 5kg 정도의 쌀을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 분들이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이 먹는 쌀의 양을 보시면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 한 4kg, 5kg가 일주일 아마 2, 3일도 못 갔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자녀를 많이 낳는 그런 다둥이 집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저 쌀을 나누어 주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나누어 주면 좋겠지만 그럴 상황이 안 돼서 참 나누어 주면서도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힘든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수백 명에게 저렇게 쌀을 다 일일이 포장을 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 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지 교회들이 좋은 교회도 있지만 저렇게 나무로 얼기설기 지은 교회에서 가보면 아마 저희 부흥회 같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배 시간이 2시간, 3시간은 기본이더라고요. 가면 짧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간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점점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그 현지 땅에 가서 오히려 도전을 받고 또 큰 힘을 얻고 오기도 합니다. 저희가 사역하는 초등학교의 모습인데 마다가스카르는 공립초등학교가 가장 돈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부모님도 하루에 2, 3천 원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하나, 둘 일자리를 엄마 아빠가 다 잃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 학교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쌀과 가장 긴급한 마스크 이런 것들을 나누어 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니까 모든 선교사들의 사역이 다 중단이 되었습니다. 처음 2020년도 3월 21일부터 거의 석 달, 넉 달 동안은 저희가 집 밖에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정부에서 하루에 3시간 한 가정당 한 명만 식료품을 살 수 있게끔 그런 정책을 구현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걸 찾다가 저희 아내가 지금 저기 10년째 살고 있어서 굉장히 현지어를 잘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좋은 복음성가들을 현지어로 번역을 해서 저기 보이는 친구가 그 마다가스카르에서 음악을 전공하는 친구인데 저 친구를 저희 집으로 불러서 제가 반주를 하고 그 영상을 찍어서 한 주는 저렇게 찬양을 올리고 한 주는 아내와 제가 돌아가면서 현지와 말씀 묵상한 것들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젊은 친구들에게 또 어린 친구들에게 지속적으로 사역을 했던 모습입니다. 혹시 이거 소리 안 나오나요? 네. 이게 말라가시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이 쓰는 현지 언어입니다. 잠깐 한번 들어보시면 저희가 어떤 찬양을 했는지 아마 쉽게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현지 친구들 중에 저렇게 음악을 배우는 친구들은 굉장히 저희 표현으로 하면 아주 복받은 친구들인데 그 친구가 공부하는 음악 학교에 가서 저희 아내와 저는 피아노를 잠깐 가르치고 또 저희 아내는 지금 마다가스카르가 한글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가서 한글도 가르치면서 한 몇 달 동안을 협력으로 이렇게 사역했던 또한 사진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10월 30일 조금 넘어서 공립학교가 이제 개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거의 7개월 동안을 아무것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서 저 학교에서 매주 월요일 날 조회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으로 저희도 또한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우연히 만났는데 저희 아내가 10년 전에 알던 그런 선생님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에게 와서 부탁했던 게 뭐였냐면 우리 학교에 와서 아이들에게 기도해주고 말씀 전해줄 수 없겠냐고. 아마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텐데 아프리카의 모든 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선교사가 어떤 학교나 교회나 단체에 가면 저에게 제일 먼저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짓고 있는데 좀 후원해 줄 수 없냐고. 우리 학교에 뭐가 필요한데 돈 좀 줄 수 없냐고. 그런데 저 학교는 너무나 감사했던 게 그러한 얘기를 저희에게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와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저 아이들에게 먼저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 더 감사했던 것은 아이들이 늘 먹을 게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당장은 밥을 해주는 사역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간식을 제공해주자. 우리 봉산교회가 저희 마다가스카르 아이들에게 사랑으로 보내주신 헌금이 지금 일주일에 2번씩 저 아이들에게 간식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렇게 바나나와 과자와 한국으로 말하면 조그마한 술빵인데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침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아침 7시부터 학교에 옵니다. 그러니까 11시, 10시만 되면 아이들이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런데 월요일과 목요일에 그 사랑의 후원을 가지고 저 아이들에게 이렇게 간식을 나누어 주니까 교장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새로운 학년이 9월 달에 시작을 하는데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선교사 2명이 저 간식을 준다는 소문이 나서 공립학교보다는 돈이 있으면 아이들을 사립학교에 보내고 싶어 합니다. 교육의 질이 훨씬 좋으니까. 그런데 공립학교 아이들 입학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을 저희에게 접해 주었습니다. 간식을 통해서라도 작지만 그 사랑을 통해서 저 아이들에게 말씀이 들어가고, 너희들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속해 있지만 한국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많은 교우들이 있다는 사실에 저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기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아닌 간식이지만 너무 감사한 건 저 아이들에게 바나나 하나 나누어주면 환하게 웃으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한테 감사하다는 인사를 저희가 너무 대신 받는데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되시면 저희 마다가스카르 땅에 오시면 아마 저렇게 밝게 웃는 감사하는 모습을 보시면, 아, 내가 후원하는 저 아이들이 저렇게 기쁨으로 감사하며 보내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몸소 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 학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미술 사역을 또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프리카 아이들은 모든 것이 열악하기 때문에 가위질, 크레파스를 주면 이걸 제대로 하는 친구들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크레파스를 주면 한 10분도 안 돼서 크레파스가 다 손이 부러지더라고요. 봤더니 한국의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것저것 많이 만져서 손에 소근육이 참 많이 발달이 돼 있는데, 저 아이들은 힘은 센데 그런 손에 잔근육이 발달이 돼 있지 않아서 뭔가를 만지면 금방 망가지더라고요. 종이를 이렇게 반듯하게 접으라고 했더니 이걸 반듯하게 접는 친구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만히 보니까, 어려서 아무것도 경험 본 것이 많이 없고 만진 것이 많이 없는 친구들이라 커서도 생각하는 힘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미술 수업을 통해서, 창의력 수업을 통해서 저 아이들에게 생각하는 힘도 길러주고, 저희가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상상하는 힘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상상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저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상상하는 힘을 키우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학하기 전에는 아이들이 활동했던 것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전 학년에게 전시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주 수요일 날은 공립학교가 수요일 오후가 수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다 불러놓고, 물론 원하는 아이들만 이렇게 몇 가지 클럽 활동을 하는데 종이 접기도 하고, 저기 계시는 분이 마다가스카르 한인교회 목사님이세요. 저분이 전직 연극 배우셨던 분이라 아이들에게 연극도 가르쳐 주시고, 또 저희 아내가 찬양도 가르치고, 저희 처남이 태권도 사역을 하는 사람이라 저렇게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다른 한국 선교사님과 연합으로 이렇게 아이들에게 월십도 가르치고, 교장 선생님이 한국으로 하면 장기와 바둑 같은 것들인데 아이들이 그냥 노는 것보다는 좀 머리를 쓰면서 생각하면서 놀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나라 활동들을 함께 매주 수요일 오후는 그렇게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2군데 사역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집에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에 가면 사립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님 한 분이 세우는 학교인데 다양한 사역 때문에 갈 수가 없어서 저희에게 연합할 수 있냐고 여쭤보셔서 저희가 격주로 매주 2주에 한 번씩, 2주에 한 번 저 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아내가 함께 미술 창의력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의 집에 성경책 한두 권 없는 집은 없잖아요. 근데 저 아이들 집에 가보면 저게 지금 마가복음 쪽복음서입니다. 저 말씀 하나 없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라 어떤 다른 선교단체를 통해서 말씀 쪽복음서를 지원을 받아서 아이들에게 저걸 나누어주고 펜과 공책을 주고, 우리가 너희들을 자주 만나진 않지만 집에 가서라도 늘 말씀을 읽고, 읽는 데서 끝나지 않고 말씀을 적고 너희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새겨라 부탁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또 성경을 나누어주는 사역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영상 한번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 7월과 8월 달에 지금 마다가스카르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아까 사진에도 보셨지만 남부 지역이 완전히 황폐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마다가스카르는 18개의 부족이 모여서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부족 간에 표면적인 갈등이 있지는 않지만 조금 더 상위층 부족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족이 있기 때문에 가장 가난한 지역에 있는 부족들은 거의 한국으로 말하면 최하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땅에 4년째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저렇게 선인장을 먹고 있는 사진을 저희가 우연히 접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지금 또 기아대책이랑 협력으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작년 7월과 8월에 남부 지역에 사역을 떠났던 모습이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버스를 타면 2박 3일을 가야 되는 지역들입니다. 그곳에 가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모아놓고 쌀을 현지 교회 목사님들, 교회를 중심으로 사람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50kg, 25kg 이렇게 쌀을 나누어 주었는데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상황을 저희가 직접 보고 왔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지금 이 지역은 6년 동안 비가 단 한 방울도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마다가스카르는 쌀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입니다. 벼농사 짓는 지역에서 물이 없다라는 것은 농사를 전혀 질 수 없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저 지역에 갔더니 우리 마을을 좀 도와달라고. 저희가 그냥 지나치던 지역이라 저 마을을 도와주지는 못했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사바라는 열매가 있는데 그나마 그게 조금씩 나서 그걸로 매일매일 연명하는 그런 동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일 공간이 없어서 빈 터가 있으면 사람들을 모아놓고 아무나 다 부를 수가 없어서 또 그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가장 힘든 사람들을 선정을 해서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200명 저렇게 빈들에 모아놓고 먼저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고 함께 찬양을 하면서 또 저분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건 저희가 작년 8월 달에 더 극심한 지역에 가서 쌀을 나누어 줬던 모습이었는데 저게 아마 자세히 보시면 하얀색 줄로 그 가림막을 아마 한 사진이 보이실 텐데 저 안에 있는 분들만 쌀을 받아갔던 분들이었습니다. 쌀을 준다라는 소문이 나니까 그 옆에 있는 마을들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힘들고 가난이 극심한 지역에 가면 한 동네 마을 사람들이 강도로 돌변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도 저 마을에 갈 때는 국방부 장관의 힘을 통해서 군인 4명을 대동해서 함께 갔습니다. 저희가 쌀을 나누어주고 돌아온 그 다음 달인 9월 달에는 세계식량기구 직원이 쌀을 나눠주고 오다 강도를 만나서 한 명은 총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는 사건이 발생을 했고 한 명은 다행히 목숨을 건졌는데 저희도 그냥 가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지역이었는데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후원을 해주셔서 저분들에 가서 이렇게 쌀과 필요한 것들을 한 가마니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남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저런 집의 모습이 저렇습니다. 나무로 저런 삼각형의 그 집을 대충 지어놓고 저 뒤에 있는 것들이 다 선인장입니다. 비가 왔을 때는 저 선인장은 이렇게 태워서 가시를 없앤 다음에 소 여물로 주던 거였는데 지금은 저 사람들이 저거를 먹고 있는 걸 직접 보고 왔습니다. 그 집 안의 모습입니다. 저렇게 거적대기가 있으면 저 안에서 1명, 2명이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적게는 서너 명이, 많게는 6-7명이 저 좁은 곳에서 타닥타닥 붙어서 사막 지역이니까 밤에는 굉장히 춥고 낮에는 너무 뜨겁더라고요. 저 안에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갔더니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무로 십자가 모양 보이시죠? 저게 남부 지역에 있는 교회의 모습, 흔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저 안에 들어가 보면 그냥 황토옥이 돼 있고 쌀 포대가 있으면 거기 앉아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곳인데 목회자가 없는 지역이라 장로님이 저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시는 곳이었는데 저희가 온다고 하니까 장로님이 교우들을 함께 불러놓고 저희가 저길 아침 8시 전에 갔는데 아주 일찍 모여서 앉아서 먼저 말씀을 읽으면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전하고 쌀을 나누어 주니까 그 교회 성가대 분들인데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러면서 찬양을 불러주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갔던 지역 중에 가장 열악한 지역인데 저 지역에 가서 처음으로 봤던 게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모든 아이들이
다 이렇게 막 배가 볼록 나와 극심한 영양실조에 걸려 있진 않습니다. 아주 일부분의 모습인데 저 지역에 유독 저 아이들이 많았는데 마다가스카르 8월 달이면 한국의 1월 달, 2월 달에 가장 추운 날씨입니다. 뭐 춥다 그래도 영하로 떨어지진 않고 뭐 4도, 5도 정도로 떨어지는데 그 온도에 사람들은 이렇게 동사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없어 저렇게 아이들을 다 발가벗겨서 아이들을 데려와서 쌀을 타가는 모습이었는데 저 아이 한 명에게 저희 아내가 입고 있던 옷을 이렇게 벗어주기도 했는데 아이들을 만나니까 그냥 눈물밖에는 나진 않더라고요. 저 엄마들이 데리고 와서 우리 애 좀 치료해 달라고. 약 하나만 먹으면 날 수가 있는데 그 약 하나가 없어서 아이들이 그냥 죽는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저 지역은 시내까지 걸어서 10리, 20리가 아니라 거의 반나절을 걸어가야만 시내에 나갈 수가 있는데 시내에 가다가 길 한가운데서 애를 낳는 지역이라 그러더라고요. 학교도 존재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막 데리고 와서 아픈 아이들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저희 아내와 저와 같이 간 선교사님 부부들도 저 아이들을 붙잡고 기도밖에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당장은 해줄 수 있는 게 없지만 주님이 이 아이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또 언제인진 모르지만 다시 올 때까지 이 아이들을 지켜달라고 그냥 보고 있는데 저희 아내는 차에서 그냥 계속 울더라고요. 저희도 상상을 하지 못했던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 방문했던 그 마을에서는 글씨를 읽지 못하고 숫자를 읽지 못하는 마을은 저도 태어나 처음 가봤습니다. 저희가 아무한테나 이렇게 구호식품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번호표를 매겨서 1번부터 100번까지 1번부터 10번까지는 여기 앉아있고 11번부터 20번 이렇게 순서를 다 매겨놨는데 저 중간에 있는 저 친구가 사는 마을을 갔더니 1번하고 100번하고 20번, 30번이 막 섞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숫자를 전혀 못 보는 그러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을에서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 출신인 한 명이 저기서 반나절을 걸어 나오는 교회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친구를 한 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스텝 한 명이 저 친구에게 뭘 물어봤대요. 가장 필요한 게 뭐냐고. 그랬더니 자전거 하나만 있으면 한 3시간이면 공부하러 갈 수 있는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저희가 저 마을을 사역하는 기간에 저 자전거가 한국 돈으로 한 10몇만 원 할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 친구들의 한 달 월급이 저 지역은 7만 원도 안 되는 지역입니다. 2달, 석 달을 모아도 저거를 살 수 없는 지역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사역을 하는 도중에 한 친구가 그 자전거를 살 수 있는 금액만큼의 돈을 후원을 해서 감사하게 저 친구에게 저 자전거를 기증을 해주면서 저희가 아주 간곡히 무슨 부탁을 했냐면 이건 너만을 위한 자전거가 아니다. 너를 통해서 너희 마을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게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글을 배워서 너희 마을 사람들이 계몽할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삼아 달라고 정말로 간곡히 부탁을 하고 이렇게 마지막 사진을 찍고 돌아왔는데 저희가 남부 지역을 다녀보면서 봤더니 가난한 지역이면 오히려 감사가 없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주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여전히 아프리카엔 정말로 많이 남아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많다고 감사하진 않더라고요. 저희가 아프리카 살면서 가장 많이 배우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줄 아는 조그만 것 하나에도 경탄할 줄 아는 능력이 저분들에게는 아직도 남아있는데 우리 한국에 와보니까 작은 거 흔하면 감사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사랑도 흔하니까 감사하지 않더라고요. 우린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명토바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 이웃을 너무나 잘 아시죠? 내 몸처럼 사랑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누가 내 이웃입니까? 여러분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내 형제요 자매임을 고백하십니까? 중동에 살고 있는 나와 종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이 내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사람, 심지어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은 내 형제고 자매고 내 이웃임을 하나님을 사랑이라 고백하는 모든 분들은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모든 곳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도 그것이라고 터부시하지 않습니다. 분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면 내가 보고 있는 자연들, 저 먼 곳에 있는 나와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아름다운 내 이웃으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처럼 마음에 긍휼함을 품은 사람들도 없을 거예요. 아마 저희도 여러분들의 헌신과 사랑이 없으면 저희가 저 땅에 가서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순간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내 사랑을 전하는 것 그저 그래 내가 후원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아이들, 저 땅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보다 더 깊이 기도해 주시길 저희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 사랑의 씨앗을 뿌리셨으면 계속 물과 거름과 비료를 줘야 그 사랑의 씨앗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직접 여러분들이 저 땅에 가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를 통해서 저희가 그 땅에서 그 씨앗이 자라는 모습들을 저희는 직접 눈으로 보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그러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결실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시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속해 있는 바울 선교회 대표 이동희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불편하게 삽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왔더니 조금만, 그러니까 불편함 자체가 없는 세상이더라고요. 조금만 불편해도 사람들은 짜증을 내더라고요. 제가 그러더라고요. 조금만 더우니까 에어컨부터 키자 그러고. 온 나라가 다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떠나기 4년 전, 5년 전엔 이렇지 않았는데 원주도 굉장히 많이 변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도 보니까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매해마다, 매초마다, 매일매일 파괴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은 내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지나가는 풀 한 포기를 보면서도 그 안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는 내가 무심코 밟지 않았던 그 꽃을 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경탄할 마음을 얻게 됩니다. 누군가는 내 따뜻한 말 한마디에, 내 따뜻한 눈길 한 번에 죽어가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솟아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날마다 고백하면서 나와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하나님이 잘 보호하라고 주신 그 자연을 내 마음대로 막 훼손하고 있다면 내가 참 그리스도인인지를 우린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웃사랑은, 내 형제 자매 사랑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나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살고 너도 살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지금도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의 씨앗이 이미 심겨져 있기 때문에 저 하루
24시간 거리에 있는 저 아이들에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귀한 후원금을 보내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누군가는 지금도 살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바라기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돕게 되면 도움을 받는 사람이 살기 이전에 죽어가는 내 영혼이 그 도움을 주는 순간부터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매 순간 경험하는 그런 봉산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봉산교회와 만나게 하시고 또 귀한 사랑의 흐름을 통하여서 저 멀리에 있는 마다가스카르와 봉산교회가 나와 다른 그것 남이 아니라 주님 사랑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여 이웃임을 고백하게 하신 것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랑의 끈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잘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요, 또 주님의 귀한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 아파하는 교우들에게는 주님 치유해 주시고, 마음의 고통과 또 다양한 문제로 걱정과 근심 있는 교우들에게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근심과 걱정이 기쁨과 사랑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우리 모든 봉산교회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45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많은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이날의 윗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이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죄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는 주께 드리는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약속의 유업을 주시며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두려움 없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는 이들의 마음에 큰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날마다 사랑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저희들의 삶이 가난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더욱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하는 일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잘 견디게 하여 주시며 땀 흘려 수고한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고 수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 시대에 아버지는 이스라엘 땅에 극심한 가뭄이었지만 그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가뭄을 끝내신 것처럼 마다가스카르의 땅에도 하나님 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가뭄이 끝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식량의 문제도 국제적인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서도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 땅이 회복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 최성석 선교사님의 그 사역과 기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며 구원받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마다가스카르의 최성수 선교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또한 사모님 뒤에 앉아 계신데 잠깐 일어나 주시죠. 우리 같이 두 분이 부부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우리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그리고 우리 오늘 선교사님 점심 식사를 우리 김동순 권사님께서 대접해 주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8.15 광복기념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2020년 교육부 여름행사 학생부 여름수련회가 9일 화요일부터 10일 수요일까지 총신대학원 용인에 있는 곳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회비는 10,000원이며 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고 가는 길 안전할 수 있도록 참여한 학생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귀한 학생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힐링캠프 28일 주일부터 30일 화요일까지 제주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후에 정리정돈 및 에어컨 전등 등을 확인해 주시고 문단속을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6번째 교회 소식을 보시면 교회 차량을 사용하실 때 꼭 교통법규를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차량은 또 법규를 잘 지켜야 되지만 교회 차량이기 때문에 더 법규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교회 차량을 사용하신 후에 차량 운행 일지를 꼭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기록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 차량이 공동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교회 차량이기 때문에 보다 더 잘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일지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관리를 해야지만 교회의 소중한 자산인데 우리가 이것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니까 꼭 교회 차량을 사용하실 때 교통법규를 잘 지켜주시고 사용 후에는 차량을 운행 일지를 기록해 주시며 무엇보다도 차량 사용할 때에 특별히 큰 일을 통해서 교회 차량을 사용하실 때 우리 관리부장님이신 김봉석 권사님께 또는 저에게 꼭 알려주셔서 교회 차량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교회 차량을 사용하신 후에 차량 열쇠는 꼭 반납해 주시고 혹 집에 이제 잊어버렸다가 찾게 된 열쇠가 있다면 반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부 쌍카페에 진행되고 중보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기억하셔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이 오늘 대표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가 무더운 8월이지만 이제 휴가철도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 무더울 때에 여러분 지쳐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도 우리의 삶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우리가 교회 기도하는 우리 선교지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새벽에 요즘에 많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꼭 참여하셔서 중단됐던 기도가 다시 시작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완전자를 소독합니다. 여러분 소독 활동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안혜진 성도님이 결혼했기 때문에 이제 성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성도님이 우리 일렁일렁 개인 미술 전시회를 학성 갤러리에서 지난 금요일 5일부터 17일 수요일까지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개인 미술 전시회입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 번씩 가까운 곳에서 원주 학성 갤러리에서 진행되니까 한 번씩 들려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 안혜진 선생님이 또 그림 그린 것에 대해서 작품도 구경하시면서 문화생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주보에는 없지만 우리 속장 분들과 인도자분들께서는 주일 저녁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는
좀 참여하시는 우리 속장과 인도자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속도원들 여름에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속장과 인도자분들은 체크하셔서 속도원들이 믿음으로 다시 깨어있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기도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격려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모든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사랑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찬송가 546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6장 1절과 4절만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이 세우시고 마다가스카르로 보내셔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우리 최성수 선교사님 네 분의 네 분 위에 또한 우리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곳을 품고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선교사님 네 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교회를 안전하게 하여 주시며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들이 늘어나고 그 땅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마다가스카르의 극심한 가뭄이 하루속히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다시 농사를 짓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식량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며 서로 빼앗는 일들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다시 온전하게 회복되고 안정되어서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그곳에 놀라운 복음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도전을 받고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나만이 아니라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 위에 우리 최성수 선교사님 대회분 위에 그 교회 위에 사역 위에 마다가스카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